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 중심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7장 이 후반부의 말씀이 우리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과와 같은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결국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특별한 더 특이한 영적 다른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이 워딩 자체가 우리들에게 그냥 명확하게 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 순종이 있어야만 바로 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더 깊고 또 더 영적인 그리고 훨씬 더 수준과 차원이 높은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셨는데요. 그 말씀들을 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었구나 와 저런 게 있었네 하는 식의 감탄, 깨달음 그런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 들은 거 여태까지 이 말씀 들었는데 들은 말씀 그거 듣는 것으로 그치면 그거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반석 위에 모래를 짓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위선,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속의 생각과 겉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그런 이들과 꼭 같다. 자기 자신이 마치 양의 탈을 쓰고서 자기가 진짜 양인 줄 알고 그렇게 행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이제 7장 이제 13절부터 시작되는 그 두 걸어가는 길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다. 반드시 그 두 길을 사망과 생명의 길, 복과 화 받는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 아주 광활한 광대한 문, 그런 문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마치 두 마음을 품듯 하지 않고 실제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 주초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터 닦는 일을 잘 해가지고 그것을 든든한 반석 위에 두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그 위에다가 짓는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그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거기는 이제 다 같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자기의 신령한 성전 건축을 영적 자기 성숙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묘사하고 계시는 건데 거기에 재료만 다를 뿐 비로소 이제 반석 위에다가 무언가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예 그 기초 자체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에 관한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그건 실제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 본문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그런 행함과 불순종 또 순종과 또 실제로 불신앙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주초를 든든히 해가지고 반석을 잘 다지지 않은 모래 위에 지은 그 사람들을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까지 그렇게 보지 않기도 합니다. 네. 이것을 조금 더 좁혀서 보게 되면 반석을 깔지 않고 당연히 집을 지었으니까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네. 협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넓게 봐서는 믿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기초가 무너지는 것처럼 실제로 아무런 공로가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광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까지 다 적용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고요. 협의적으로 봐서 주초를 제대로 반석에 딱 세우지 못한 자는 결국에 믿지 않는 자라고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난 너를 모른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진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을 그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양편으로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든 저렇든 핵심은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좁은 문을, 협착한 길을 찾아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 표리부동, 이건 사탄 마귀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제 흰 거짓말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흰 거짓말, 선한 거짓말, 네, 그것도 하지 않아야 해요. 네, 우리 큰 목사님은 반거짓말이라고 표현하셨죠. 반거짓말, 진실을 아니다, 옳다 말하지 않는 것 자체, 네,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하물며 실제적인 거짓을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선하고 백색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네, 그 목적이 순수하고 정당하고 선하다고 해가지고 그 방편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편을 거짓으로 활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나 방편이 다 진실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네. 결코 거짓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좁은 길 가는 거짓 없는 삶을 살아내는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주초를 든든히 반석에다가 그렇게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우리 주님께 나아와서 그렇게 주초 터파기를 잘해야 해요. 그래야만 반석을 발견하고 혹은 반석을 잘 들어다가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터파기 없이 모래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너무나 요긴한 진리들이 진짜 뭐 한 구절 한 구절 막 가득 차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듣고 깨달은 한 말씀을 순종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많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이렇게 좀 숲을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또한 나무 하나하나를 또 세밀하게 잘 관찰해서 그것을 아주 정밀하게 파헤쳐내는 것도 중요하죠. 큰 그림을 보든 작은 현미경으로 소나무를 보든, 네, 발견되는 진리,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모든 말씀들은 무엇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곧
행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행함이다. 그냥 믿음이라는 피스티스 자체에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순종, 행동함, 움직임, 그게 들어있어요, 그냥. 네. 일단은 내가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하는 거,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것이 피스티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래서 인정하고 시인한 것 이상으로 그 대상에게 우리의 모든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내어 맡겨버리는 거죠. 그게 믿음, 신뢰, 그거입니다. trust, faith. 그 두 가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세 번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피스티조는 순종하다, 행하다, 그대로 놓치지 않고 따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안에. 그러니 믿음이 순종이라고 이꼴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이다. 산상수훈 복음 그 말씀을 받는 믿음이 진짜 있는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면 바른 믿음이니까 뭐가 나타난다고요? 순종,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들었던 거 잘못 들은 거고 귀로만 들은 거고 귀 담아 듣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고 들은 거예요, 그냥. 네. 행함이 나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마치 헛거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나의 이 믿음,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테스트할 때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사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순절보에서 성령님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깊은 깨달음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 뭐 두말할 것 없죠. 그래도 이렇게 좀 윤리적이고 선한 생활을 해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 덜컹한 거예요. 네. 형제들에게 욕도 하고 좀 미워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거를. 살인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그 상황들을 자기네들이 모면할 수가 있겠어요. 야, 이런 말씀은 누가 순종할 수 있나? 이거 어떻게 미워한다고 살인자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너무나 근심하며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런 말씀을 받는 게 아니죠. 네, 그런 차원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성숙함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어떤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산상수훈의 윤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말씀 속에도 그런 것을 우리는 지켜낼 수 없다.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셨다. 당연히 그 결과로 말미암 우리는 순종 못하니까요.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또한 완전하신 대형 형벌을 온전히 받아내심으로 그것까지도 없애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불쌍히 여기심을 좀 받아가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끌어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시면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이제 성경에서 이를테면 용서해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목회자의 말을 통해서 전파가 됐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선포되든 말든 어떻게 공과 나가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말씀이니까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지 하는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그냥 다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런 게. 순종하셔야 해요. 그래야 주초를 반석 위에 든든히 놓은 그 반석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불 앞에 우리의 그 공력들이 타지 않고 잘 남아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순종이 신앙이고 믿음은 곧 행함인데, 내가 여태까지 지키지 못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이 생각하시면서 너무 기도, 찬송, 성경 읽기, 전도, 예배, 이런 단어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요. 사랑, 용서 이런 말을 늘 들으니까 그냥 완전히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안 살아가도 별 지장 없고 굳이 그 말씀 순종 안 해도 괜찮고 하니까 그냥 지내는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루어가야 할 이 구원을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29절까지 13, 14절에는 두 길, 두 문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넓은 문과 멸망의 길, 또 14절에는 좁은 문과 생명의 길을 말씀하고 있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좀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와 그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열매는 같은 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무가 좋고 그러면 열매가 좋다라고 말을 하든지, 나무가 나쁘니까 열매도 나쁘다라고 말을 해야지,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 보고 나무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나무 모습 진짜 예수님 아니고서 진짜 전문가 아니고서 어떻게 나쁜지 좋은지 알겠어요. 열매를 봐야죠. 열매가 어떻게 열리느냐, 그 사람의 말과 신앙의 인격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맺혀지는 삶의 열매들, 그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변증학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또 큰 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크게 타락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큰 교회 한다고 성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큰 교회를 하다 보면 더 큰 시험이 있어서 더 크게 넘어지는 거이니까, 작은 교회 하면서 작은 시험에 안 넘어지고 견디는 사람보다 사실은 절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큰 교회 하면서 더 많이 성화를 이루어 갔을 수는 있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심을 안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넘어진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적으로는 어쨌든 유명하고 큰 교회를 하거나 그런 이들이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넘어지기가 쉬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작은 교회 하면서 뭐 누가 공격을 하고 누가 뭐 사탄이 뭐 얼마나 위기감을 느껴서 공격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다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 그 부분을 놓치고 간과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렸던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데미지가 쌓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이종격투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입식으로 이렇게 서서 싸우는, 태권도 하는 사람이 태권도 베이스로 이렇게 출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주로는 하여간 레슬링과 하여간 킥복싱, 주짓수 이런 것들이 아주 그 특별히 UFC 같은 이종격투기 안에서는 탁월한 좀 성적을 거두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든 타격 중에 사실 큰 거 한 방을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이 움직임을 조금씩 이렇게 멈추기 위해서 이 로우킥이라는 게 있어요. 카프킥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정강이, 발목, 허벅지 이런 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데를 이제 툭툭 때리면은요, 그게 저도 아직은 못 맞아봤는데요. 그거 맞으면 막 그냥 쓰러진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이, 일반인이 그 UFC 선수의 그냥 뭐 한 20-30% 정도의 힘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툭 때리는 것도 무슨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그래서 아파서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진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괜찮다고 아무리 세게 때려보라고 막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요, 운동선수가 한 50% 정도로 때리니까요. 자기는 진짜 그렇게 꼭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하는데 아주 그냥 맞고서 쓰러져서 대굴대굴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난리를, 그런 것을 선수들은 이제 연습하고 단련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맞아도 괜찮은데 그것을 계속 같은 곳을 때리는 거예요. 허벅지, 정강이, 발목 이런 데를 그 상대방의 그 하체의 아래쪽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1, 2라운드 정도는 견디다가 한 3라운드, 2라운드 중반 3라운드쯤 되면은요, 쩔뚝쩔뚝 걷지를 아예 스텝을 못 밟고 그냥 서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데미지가 누적이 되어 쌓이면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그 맷집과 그리고 펀치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체에서부터 이렇게 받침이 돼가지고 이렇게 탁 때려야 이게 힘이 실리는데 다리가 그 모양이 돼서 힘을 실지 못하니까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하체가 데미지를 입어서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그냥 그 게임은 결국엔 지는 겁니다. 네, 데미지가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 예전과 같이 똑같이 맞았는데 그냥 확 쓰러지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네, 그런 일들이 영적 전쟁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나는 이 맷집이 있고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디지 하는 마음으로 괜찮다고 그냥 이렇게 대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아무리 많은 진리를 배우고 산상수훈을 막 그냥 터득하고 깊이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는 한 말씀 들은 것 깨달은 것을 순종해내는 게 중요하다. 작은 것 하나를 변화하고 작은 것 하나를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네, 자기의 작은 약점을 그것으로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삼가 조심하는 생활. 그래서 삼가 조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 자그마한 거 데미지 받으면은
나중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그와 같은 시간과 그런 일들을 피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잘 못해서 처음에는 좋은 선지자였는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거짓 선지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 자기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잘 몰라요. 결국에는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목회자들을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스승이고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역할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해야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네.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 일을 잘 삼가 조심하며 거짓 열매 맺혀지지 않도록,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지 않도록 나무의 판단을, 건강 여부를, 악하고 좋은 것을 그 열매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던 존재들, 심지어 자기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랬을 때 실제로 여호와의 불이 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고쳐지기도 하고 진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던, 귀신이 쫓겼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오늘 본문은 주님이 모른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에게 크나큰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주 실제적인 결과물들, 귀신이 쫓기는, 실제로 복음이 막 편만이 증거되고 그러는 여러 가지 역사들,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사탄 마귀가 주는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양심 쓰지 않고 믿음에 대하여 파선한 우리들이, 오늘 새벽에 읽으셨죠? 믿음에 대하여 파선한 그 양심을 쓰지 않는, 삼가 조심하지 않는, 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일심정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로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고 하죠. 불법을 행했다고 말해요. 불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이, 그게 어떻게 불법이 되겠어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의, 선지자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하는, 네,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부터 29절까지는 두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지혜로운,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의 교훈,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권세가 있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그리고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즐겁게 기쁘게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은혜롭게 여겼다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하고, 물론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해야죠. 여기도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네. 그렇지만 듣는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전할 때는 은혜 받고, 좀 형편없는 서기관들이 전할 때는 은혜를 못 받고 그러시면 안 돼요. 들으실 때는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형편없는 정말 거짓 열매 맺히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연약하고 부족한, 정말 이렇게 되지 못한 그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일 때는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것이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 안에서요. 네, 특별히 그의 이런 열매들을 볼 때 너무 사실 가까이 해서 보여지는 거죠. 불각은 불가원이라 그랬는데
너무 가까이 하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 허물들이 보이고, 허물들이 보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 정말 어려운 건 같아요. 네, 목회자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 성도님들이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실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일부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권세 있는 말로 즐겁게 들었지만, 누구는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좀 걸고 곤란하게 할까? 비방할 거리를 찾을까? 그러게 호시탐탐 노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 듣는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도, 예수님이 전하셔도 은혜 못 받을 사람들은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듣는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중요한 듣는 사람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랬죠? 듣는 사람의 마음은, 네, 옥토, 좋은 밭. 네,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잘 뿌리내려 인내로 결실한다, 그렇게 말. 인내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에는 깨달음도 나오고요. 깨닫고 잘 인내해서 결국에는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마음. 네,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성경 그대로이라면 그 말씀을 잘 받으시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 전하는 이도 정말 잘 전하고 마음밭도 잘 기경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부드러운 마음이면 뭐 최고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세 있는 교훈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말씀들이 잘 뿌리를 내리고 주초를 잘 닦아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땅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읽어봐 주세요.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에 좁은 문 들어가라 거기다가 써주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의 길을 오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기만 하시지만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 해라? 힘쓰라 라고 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때가 몇 가지 있는데요. 기도에 힘쓰고, 성경 읽기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찬양에 힘쓰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힘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믿음의 가정들을 돕고 또 돌보아주는 일을 힘쓰고, 네, 선한 사업을 힘써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사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으뜸입니다. 이 으뜸. 힘써야 돼요. 무엇을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갈 때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자라도 그 양의 탈이 벗겨지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자기는 일이지만 그 탈을 벗고 자기의 본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갈 때 생명길, 영생의 길로 인도되기 때문에요. 찾는 자가 적지만 거기 너무 힘드니까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반석을 큰 거를 잘 다듬고 그것을 잘 놓을 수 있도록 터파기를 잘하고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힘을 쓰셔야 돼요. 우리 큰 목사님 늘 말씀하셨죠. 힘 없는 사람에게 늘 말씀하세요. 힘 없을 땐 뭐 해라? 힘을 내라. 힘을 써라. 그렇게 말씀해요. 힘을 내서 힘을 짜내가지고 없으니까 힘을 짜내서 힘을 아주 그냥 쓰라는 거예요. 힘을. 네. 그러면 힘이 난대요. 짜낸 마치 마중물처럼 짜내서 힘을 쓰게 되면
힘이 조금씩 생긴다고 그래. 아마 목사님의 그 경험에서 나온 말씀 같아요. 제대로 경험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힘이 없을 때 힘을 한번 짜내서 한번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힘을 쓰기 시작하면 실제로 힘이 납니다. 네. 힘을 써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실제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오늘 본문만 해도 그런 거예요. 거짓하지 않고, 네. 그리고 뭐 하지 않아야 될까요? 거짓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들었으면 그것을 순종에 옮기려고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따라서 누가복음 13장 24절처럼 힘쓰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스스로 조심해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넓은 길 가는 건 쉽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에서 그냥 자기도 뭐 좋은지 나쁜지 관계없이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걸어가는 사람 많거든요. 너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믿어도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냐, 이렇게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믿냐, 무슨 광신도처럼. 다들 주일 지키고, 나 권사야, 나도 장로다, 그런데 꼭 그렇게 주일 지켜야 되냐? 그건 지나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거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좁은 길 가는 겁니다. 이게 굳이 잡고 가끈히 행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충분히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하시지만 그렇게 가는 겁니다. 피 먹지 않고, 주일날 사고 팔지 않고, 우상의 재물 먹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우리가 굳이 잡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피해 관한 문제들은 생명에 관한 계명으로서 창조규례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 네, 굳이 잡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왔으니까요. 근데 그 길을 옛적 길, 선한 길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몸을 돌이켜 선한 길을, 옛적 길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 신앙을 되찾는 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겁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거, 우리의 뿌리가 어디였는지, 누구에게 우리가 배웠는지, 이런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좁은 길 걸어가며 잘 순종해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향락, 일락을 좋아하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이다 라고 말해요. 넓은 길 가는, 여러분, 그런 교회 생활, 그거 사실 살았다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 4대 교회와 같이 여러분 그런 데서부터 도망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 그랬죠? 길이 협착하고 문이 좁고, 네, 찾는 자가 적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취를 남겨주셨는데요,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도 같은 고난의 갑옷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갑옷을 우리도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제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사람인데 모래 위에 짓는 거,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에 거기에 11절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거. 그리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47절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고 깊이 파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힘에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여기 이 6장 47절이 중요합니다. 내게 나와. 자, 주님께 나와서 내 말을 듣고, 나와서 말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는 이와 같다. 주초를 아주 반석 위에 든든히 놓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8절에 깊이 파는 거예요. 깊이 파야 돼요.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두는, 여러분 이 일을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여태까지 잘해 주셨는데요. 그 일을 앞으로도 잘 감당해 주시면서 우리의 들었던 말씀 이제 뭐 더 이상 듣지 않으셔도 괜찮을 만큼 많이 들으셨고, 이 들었던 말씀들을 되새김하시면서 그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시고 살아내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께 나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근데 그 반석을 깊이 파고 든든히 터닫기를 한 다음에 그 반석을 잘 세워놓은 그와 같은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열매가 형편없는 그런 나무와 같지 않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특별히 좁은 길 가는,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을 사모하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힘써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는, 자기를 건축해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성전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잘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말씀 생명 삼고 그 말씀 준행하며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우리 산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며 이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